2022년 4월 둘째 주일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우리 기념하는 특별한 주일이죠. 이 시간에 우리 머리 숙여 잠시 기도할 때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몇몇 우리 목회자들하고 좀 나누면서 이게 종료주일이 이 부활주일을 다가오는 이 시즌이 정말 우리부터 감격이 살아나야 되는데 정말 우리는 고난주간을 또 부활주일의 감격을 사모하며 기대하고 있는가? 하나님 다시 우리의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 주십시오. 하나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또 한 번의 절기가 아니라 습관적인 교회력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는 내가 믿음의 나 영광을 보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족과 자녀가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게 하시고 병상에 있는 종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찬미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움받게 해달라고 우리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1, 2분 합심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 하나님이 연락 바르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을 주의 볼로 덮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의 피로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가슴에 주의 은혜를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제단에 우리를 바칩니다. 하나님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시고 엘리야의 단이 되게 하셔서 오늘 이 종료주일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찾으시고 애타게 안타깝게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우리 자신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 뿐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종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열방과 민족과 백성과 방언을 주 앞에 위탁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위탁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고난주간 종료주일의 주인은 주인공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약할 때 강함 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만을 우리 높여드리기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한번 키를 높여서 찬양할까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아멘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선포하십시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우리 한번 오른손을 들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우리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차 주 나의 모든 것. 그렇습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우리 쓰러진 모든 것을 향하여 선포하십시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아멘. 존귀하니리. 예수 어린 양, 우리 그분만 바라보며 우리 주님만 높여드리십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아멘. 예수 어린 양 여러분과 저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행하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릴까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그렇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네오나께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느름노하도다. 아멘.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보자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그렇습니다. 네오나 깨어서 네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까? 네오나 깨어서 네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 우리 오른손 들고 한번 고백할까요? 주보자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받아들인 분들은 24장로들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그 모습처럼 14만 4천의 무리처럼 주보자 앞에서 손을 들고 흰옷을 입은 무리와 함께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주연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종려주일에 우리 나귀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군중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밤출이나 종려 가지를 겉옷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눈에 주님만 보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으로 가득 찬, 주님으로 집중하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만 집중하기 원합니다. 주보자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종들에게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 얼굴만을 구하는 아버지 한분 한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보자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는 그날 3월뿐 아니라 오늘 여기 now and here 내 삶의 현장이 그렇게 예배자가 되기
주님께만 집중하는 인생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할까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이런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부활의 시즌이 다가오는 이때 무기를 다 내려놓고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소식이 가득하게 하시고 함께 주님, 복음에는 치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권과 욕심과 이 아버지 강축하는 이 싸움을 내려놓고 주님, 온 땅에 복음의 평화의 주님으로만 해결될 수 있도록 은총을 기도하고, 선교사님들, 다음 세대들, 무너진 가정, 병원에 있는 분들, 우리 안에 지금 떠오르는 분을 위해서 한 1, 2분이라도 중보기도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언약은 온 세상 전쟁이 끝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찬양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 아버지 겉의 전쟁뿐 아니라 영적 전쟁이 총식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배후의 어둠에 영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떠나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져서 저들 안에 에스겔 37장 47장 구원받는 무리가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아버지 지역과 그 러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과 하나님 아버지 아프리카 5대양 6대주 하나님 중국 땅과 아버지 몽골 땅과 하나님 아버지 모슬람권과 아버지 하나님 도미니카나 하이티나 하나님 그 고통당하는 청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복음의 위로로 이 부활의 시즌에 저들이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렸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정말 나오기 새끼처럼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또 우리 교우들 이 시대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무장하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시겠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고요. 내일부터 한 주간이 고난주간. 저희들이 보통 하던 대로 고난주간 본문에 맞는 새벽기도 할 것이고요. 또 다음 주일은 영광의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제가 알기에는 또 선교에서도 섬기시고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들 섬기셔서 팔락으로 부활의 만찬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면 좋겠어요. 주변 분들 이런 절기라도 절기에서도 다 오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해 주시고 초청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감사한 거는 또 우리 도미니카 선교회 매주 한 명씩 내려다가 마지막 주자로 우리 형준이까지 조인이 돼가지고 현재 놀라셨죠? 벌써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박수로 팀들이 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벌써 몇 분이야? 6분이네. 우리 교회에서 6분이 가시고 미국 분들 10대 분 가면 이번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가서 특히 우리 청년들을 보니까 학생들을 보니까 형준을 비롯해서 다 스포츠의 대가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농구팀을 만들어서 작년에 가보니까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공놀이를 좋아해서. 그래서 같이 그러면서 친해지면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러면 가서 선물을 받는 친구들도 또 섬기는 친구들도 되게 좋은 시간 될 것 같아요. 이제 한 몇 달 남았잖아요. 한 2달 반 남았는데 기도해 주세요. 2달 남았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부터 오셨는데 김은혜 권사님 한번 축복의 사랑의 박수 한번 하죠. 저기 계신 누구신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예, 감사합니다. 바로 앞집에 사세요. 교회 건너서 제일 가까 길 건너편에 사시는데 제일 스스로 찾아오셔서 기도의 용사로 같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큰 격려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축복하고요. 다른 사항들 참고하실 때 우리 기도 제목에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 정선희 권사님 어머님 김정순 권사님 중환자실에서 지금 투병하시고 계신데 감당할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황 집사님 또 여러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권자 전사님 오늘 샌디에고 방문했고요. 노영환 성도님도 이번 주 수요일날 들어가신 거죠. 네. 곧 뵐 줄로 믿습니다. 또 자주 이번에 잘 교제도 못했는데
하여튼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시죠. 잘 다녀오시라고요. 자주 뵐 것 같아. 자주 뵐 것 같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다른 사항들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함께 큰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드린 헌금을 또 헌신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백을 할 때 손을 내밀고 정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까? 우리 고백하십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내 가정의 왕이시고 우리 자녀의 왕이시고 내 직장과 생업의 왕이시고 내 생명의 왕이시고 내 인생의 주재권 왕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착각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왕노릇 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시간의 주인이고 물질의 주인이고 내 삶의 가정의 자녀의 하나님 미래의 건강의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이 찬양과 함께 내 중심의 자리에 주님을 초청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의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왕이신 하나님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떼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시간의 일부를 떼어서 대표로 모든 시간의 중심이 하나님이심을 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은사는 주님의 것이 주신 것인데 일부를 떼어서 보이는 보이지 않는 은사로 주님을 봉헌합니다. 사랑의 점심과 주님 식사로 대접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로 눈물로 중보하는 아버지 무릎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게 보이지 않게 애쓰고 수고하는 종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이름, 왕 되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쓰임받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쓰임받을 수 있는 건강과 물질과 생업과 가정의 온전함과 강건함으로 또 이곳에 타주에 타국에 또 병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종들마다 동일한 은혜 축복과 유업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료주일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맞출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종들 제자로 새롭게 헌신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을 성령님께 위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다가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일은 절기니까 종료주일 또 부활주일 메시지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4월 10일
종려주일인데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나눕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소동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 다 같이요.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질문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이 나왔습니다. 바로 나오시네. 그래요. 권사님 답처럼 행복은 어떤 면에서 상황이나 환경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로 주어지는 것 같죠. 저는 최근에 그 해피어라는 책을 보면서 놀란 게 하버드 대학 누구나 저도 들어가 봤어요. 정문에 가봤습니다. 캠퍼스 투어해 봤습니다. 하버드 대학 들어갔다 나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기지도 않으시는 캠퍼스 투어할 때 하버드 대학 정문에서 사진 찍고요. 그래도 난 하버드 대학 들어갔다 나왔다. 졸업장은 없지만 캠퍼스를 한참 돌고 나왔습니다. 저도 하버드 대학 들어갔다 나온 사람입니다. 한국말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집사님이 저를 뚜렷하게 쳐다보는데 그냥 캠퍼스 방문만 했다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 그렇게 전 세계 수재들이 모이는 하버드 대학의 최고 인기 있는 과목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경제학이 아닐까? 뭐 정치학이 아닐까? 아니면 무슨 뭐 커뮤니케이션, 사회학, 뭐 인기 최고의 컴퓨터 공학 뭐 이런 게 있을 줄. 인문학이 아무래도 최고니까 인문학 쪽의 과목일 줄 알았는데 벌써 한 20년 됐죠. 한 클래스가 시작됐는데 사람 학생들이 폭발적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행복학이었습니다. 정말 행복하고 싶다면 필독하라는 해피어라는 책을 쓴 이 저자 탈 벤 사하르라고 하는 교수가요. 처음에는 한 클래스를 오픈했는데 8명밖에 안 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폭발적 인기가 있는지 그 이후에는 하버드 전체 학생의 4분의 1 죄송합니다. 5분의 1이 들을 정도로 인기 과목이에요. 근데 내용을 보면 별로 그렇게 뭐 수업 시간에 뭐 명상하는 시간도 주고요. 숙제가 8시간 푹 자고 와라. 그게 숙제고요. 그러니까 이런 늘 공부뿐이 아니에요. 공부하고 열심과 특심,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데 자기네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수업을 하니까 그런지 인기가 좋았던 거예요. 이분이 행복의 기술은 한 6가지를 핵심으로 나누는데 이 책에서 별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인간적 감정 헌화해라. 행복은 즐거움과 의미가 만나는 곳에 있다. 행복은 사회적 지위나 통장 잔고가 아니라 은행 밸런스가 아니라요.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단순하게 살아라.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라. 이분이 이렇게 이런 글을 쓰게 된 계기를 보니까요. 16살 때죠. 스쿼시 이 대회에서 1등을 했대요. 전 이스라엘 출신 이스라엘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얼마나 이스라엘에서 금메달을 땄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딱 이 기쁨이 얼마나 가나 이렇게 좀 보니까 정확하게 4시간 만에 사라지더래요. 행복한 느낌이. 나 1등이야. 나 이스라엘에서 금메달 땄어. 근데 4시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조금 있다 스탑되는 종소리처럼 그 행복감이 딱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대학에서 이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철학을 공부하면서 과연 인생의 행복은 어디 있는가를 스터디를 했어요. 그러다가 행복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닌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분도, 여러분 물이 영어로 뭔지 아시죠?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했습니까? 몇 번 말씀드려도 잊어버렸지만 물이 영어로 뭔지, 우리 한국에서 제일 따끈따끈하게 온 자매님이 물은 셀프입니다. 한국에 가서 물통 보니까 물은 셀프라 그래가지고 물은 셀프인데 이분도 그걸 깨닫는 거야. 아, 물이 셀프인 것처럼 영어로 행복도 셀프이구나. 행복도 셀프다. 행복은 다른 사람의 세워놓은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준을 세우고 나 행복해.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 신앙인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 부르심에 그 일을 감당하는데 행복이 있지 않은가. 그런 분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무 옛날 사진 같은데 요게 좀 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이 은은한 종소리처럼 사람들이 막 그렇게 환호하고, 수많은 인파들이 손에 이렇게, 우리 LA에서는 쉽잖아요. 종려, 팜트리 이걸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환호하고 환성하는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때가 주님이 예루살렘에 처음 방문하신 게 아니었어요. 토탈 8번째예요. 근데 왜 이 의미가 있는가? 이번이 8번째면서 8전에 마지막 방문이었어요. 목적 있는 방문이었습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은 자신의 무덤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의 순환을 향해서 나아가는 뜻깊은 방문이었습니다. 아까 나눴잖아요. 이 방문을 통해서 내일부터 2000년 전에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은 주님의 삶에서 가장 힘들고 어둠의 터널을,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한 주간을 사복음서는 다 다루고 있는데요.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 신약의 이 긴 복음서에서 3분의 1이나 되는 30% 이상을 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조명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스타트가 되는, 그 출발이 되는 게 이 종료주일, 종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고민했습니다. 해마다 이 말씀을, 다른 본문이지만 다 아는, 어떤 면에서는 식상하고,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읽자마자 오늘 그 설교구나, 1년 전 설교라고 알 수도 있기 때문에 설교자로서는 상당히 저한테 부담이 돼요. 꿈에서도 시달릴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것은요, 그럼에도 전해야 된다. 왜? 사실 다시 본질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에 따라 우리는 반응하고 따라 살고 있는가.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많이 안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 모양 이 꼴로 제가 살고 있습니까? 몰라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좋은 설교 안 들어서 그렇습니까? 좋은 설교는 유튜브 가면 얼마나 들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많은 찬양과 경배와 여러분과 제가 귀를 즐겁게 하는 메시지나 예배는 접할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머리가 가슴으로, 내 손과 발,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니까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이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이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그렇다면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왜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가? 의미를 한 두 가지만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뭐죠? 첫째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의미예요. 자,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볼까요? 앞에 보시고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게로 끌고 와라. 아예 3절도 1절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거 누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읽었고 얼마나 아는 말씀입니까? 근데 오늘날로 표현하면 아마 정말 황당한 스토리 같아요. 야, 저기 마을편 길 건너편에 가봐라. 여기도 파킹장에 차도 많고 저기도 많은데 제자들에게 보내서 저기 있잖아, 저 차 하나 빼와라야. 그러면 제자 가서 키 주세요. 그러고 남의 차를 가져가려고 그래. 왜 내 차를 가져가려고 그럽니까?
우리 주님이 쓰신다고 합니다. 가져가세요. 이게 말이 되는 논리입니까? 자기 차를 왜 주님이라 이 사람이 사전에 있는지 본문의 문맥에는 전혀 커넥션이 없어 보여요. 다른 복음서 보면 어떤 주석에는 주님이 말씀하셨을 거라는 추측도 있지만 그거는 모르죠. 대부분의 문맥 컨텍스트를 보면 생뚱맞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어떤 거예요? Master, Lord. 아까 우리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 고백하고 찬양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만물의 주인이시거든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아니 보스가 사장이 쓰겠다고 하는데 직원이 야, 나 좀 시켜줄게. 그거 좀 나한테 패스해 그러는데 안 싫은데요. 그 다음날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잘리는 거지. 사장이 달라고 하는 줘야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알아.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생뚱맞고 황당한 스토리 같지만 주님이 이미 주인이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은 4절에 보세요. 읽을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는 게요. 주님은 아니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구약과 신약이 짝이 있고요. 구약에 예언된 게 신약에 성취가 되고 앞으로 이루어지는 말씀들로 연결됩니다. 주님의 삶에서 제일 많이 따라가는 그림자와 같이 무슨 옷의 태그 같이 따라다니는 게 뭘까요?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합니다. 말씀을 이루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임의적으로 오늘 감정에 따라 오늘은 기분이 이런데 즉흥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거나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한 게 아니라 주님의 모든 행하신 말씀, 주님의 행하신 모든 표적과 사인과 능력과 권세는 다 뭐예요?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 말씀하신. 그래서 주님의 행적, 주님이 하신 말씀 보면 다 구약과 짝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오늘은 겸손하게 나귀나 타지, 나귀 새끼나 타지 그게 아니라 스가랴서의 말씀이에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시 읽죠. 스가랴가 이게 본문, 이게 사실 짝이 되는 거죠. 9절 10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신대요. 우리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야,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이방 사람에게까지도 이스라엘이 지금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그 당시에는 충격적 선언이었거든요. 스가랴 수백 년 전에 이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할 때는 우리만 구원받은 줄, 선민인 줄, 유대인만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방 사람에게도 화평을 전할 것이다. 그의 통치가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렇죠? 모든 민족과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흘러가게 된 거. 지금도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근거가 뭐냐면 시온에 따라, 그러니까 시온 상징 예루살렘, 온 이스라엘, 온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왕이 임하는데, 왕이 입성하는데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고, 그런데 그분 어떤 모습으로 입성하신다고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이미 구약에 예언이 한 선지를 통해, 스가랴라는 선지를 통해서 말이 기록됐어요. 선포되고 기록됐어요.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성취된 사건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죠. 메시아는 평화의 왕으로 입성했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나귀. 근데 참 우리가 많이 듣고 이게 시청 이럴 때는 좀 나귀 한 마리 어디서 좀 렌트해서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말 타보셨습니까? 말을 타면 폼이 있잖아요. 그 당시 로마의 말은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기마병이라 로마. 그죠? 말 조그만 건 말고 그래도 괜찮은 군인들이 타는 말. 가끔 길거리 보면 경찰들이 그죠? 다운타운에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쳐다보게 돼요. 한 2m? 그러니까 말 위에서 딱 군인이나 군병이 딱 보면 자기 밑에 다 아랫사람으로 보여요. 그냥 목에 힘이 그냥 들어갑니다. 말, 힘의 상징이요. 전쟁의 승리의 상징이요. 말 탄 사람, 능력과 권세. 그렇죠?
위의 사람이에요. 아니 당연히 모든 전쟁에 승리하거나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말을 타야 되는데 주님은 왜 나귀를 탔을까요? 볼품없는 나귀를 탔어요. 여기 말스가랴에서 이제 말대로 겸손이요 평화의 상징으로서 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지난달에 저기 사우디나 다녀왔잖아요. 요르단인가요? 거기서 페트라라는 데도 잠깐 방문했는데 수킬로를 걸어가야 돼요. 한참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현지인들이 이제 좀 장사 거기서 이제 관광 사업이 크니까 조그만 조랑말도 있고 정말 이 나귀를 갖다 해놓고 나서 힘든 사람 이제 그 태워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타래요. 못 알아니까 타. 뭐 한국말도 이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달라. 아 얼마나 한국말처럼 영어를 한국 사람 보면 달라 원 달러 그러더라. 근데 이것도 나귀를 보면서 타 그냥 거저 타. 근데 거저 타는 줄 알았더니 아니야. 그거 타면 나중에 돈 달라는 거야. 타면 이제 원 달러. 하여튼 한국말 몇 가지는 너무 잘하는데 그래서 너무 뭐 한참 거르고 힘드니까 어떤 노약자나 힘든 분들은 탈 그런 유혹도 있으려고 가까이 가다가 안 타. 절대 안 타. 왜 안 탈까요? 냄새가 보통이 아니에요. 요번에 낙타도 냄새가 보통 아니고 야 이게 좀 물론 사람도 씻기가 쉽지 않은 그런 땅이지만 야 이 나귀가요. 야 진짜 이게 하여튼 말을 못해. 그건 하여튼 엄청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폼이 안 나요. 이게 내가 탔는지 안 탔는지 모를 정도로요. 근데 주님은 뭘 탔어요? 나귀 새끼를 탔어요. 어른이 타면 아까 처음에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엉거주춤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수영할 때 애들이 이렇게 짚고 타듯이 이게 발이 거진 돼가지고 어른이 나귀 새끼를 타면서 가면 이게 뭐야 이게 정 말하고 비교하면 폼이 안 나고요.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일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은 막 인파를 하고 종려하면 왕이시여 호산나 이러고 겉옷을 펴고 이렇게 웰커밍 하는데 정작 주인공 여러분 레드 카펫을 밟거나 헐리우드에 무슨 뭐 입성하려면 좀 뭔가 턱시도를 입거나 좀 멋있게 좀 입성을 하거나 그렇죠. 리무진 쫙 열어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영 떨어지는 모습 폼이 없어. 폼이 안 나. 이런 모습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딱 하나예요. 말씀을 이루는 삶. 저는 여기 이중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나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겸손하고 나귀는 뭐예요? 말은 싸움의 상징이에요. 말 타고 기병처럼 서부 쓰고 전쟁에 선두대. 그 당시 요즘 무슨 미사일이니 뭐 이러지만 그 당시는 기마병이 최고였거든요. 근데 나귀는 뭡니까? 수송용이에요. 평화의 상징입니다. 뭘 실어 날랐을까요? 주님은 복음을 실어 나르는 사랑을 실어 나르는 평화를 실어 나르는 그냥 메신저 역할로 겸손하게 평화로운 상징으로서의 나귀를 타셨다고 볼 수도 있고요. 저는 말씀 묵상하다가 아까도 나눴지만 주님의 모든 삶은 어떤 삶? 말씀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부르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렇다면 진정한 겸손한 삶은 뭘까요? 말씀,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부르심. 내 뜻 내 기대와 맞지 않더라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순종하는 게 아닐까요? 저는 부족하지만 기도할 때 아침마다 육하원칙은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와 우리 교우들과 제가 기도하는 종들이 오늘 도대체 어디로 가며 누구 만나며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냥 기본적인 육하원칙이라도 좀 이루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 만나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고 내가 원하는 일만 하면 내가 주인이잖아. 내가 왕이잖아요. 착각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나귀 새끼같이 살게 하지 마시고 정말 나귀 새끼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오늘 말씀 그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전 참된 겸손은 그것이라고 봅니다. 말씀을 성취하는 삶. 바로 그래서 주님께서 나귀를 타셨고 순종해서 입성하신 게 아닌가. 그런데 환호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웰컴하지 않았어요. 왜? 겉으로는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지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배경이 조금 지나면 이들은 폭도로 변하고 이들은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 선두자로 죽고 주관하는 자들 폭도들을 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기대가 맞지 않았거든요. 자신들의 기대는 뭡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대통령을 향한 기대가 뭐예요? 지금 대통령도 당선인도 제일 고민하는 게 뭡니까? 민생고 아니겠어요? 먹고 사는 경제적 문제. 아니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미국이나 러시아나 다 어느 나라들도 중국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쟁은 하는 것도 다 자기 유익, 자기 이기적인 어떻게 하면 더 챙길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거예요. 언제 그들이 딱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주님이 1인분을 가지고 5천 명, 수만 명 분들 뻥튀기를 만드신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이 핵심 사건이었어요. 이분만 붙잡으면 여러분 거위를 황금을 나는 거위처럼요. 주님만 붙잡으면 이건 대박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야 우린 다 됐다. 구약의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아마 이분인가 보다. 우린 끝났어 이제. 이분만 붙잡으면 로마의 압제로부터는 자유, 제2의 제3의 출애굽이 될 뿐 아니라 우린 잘 먹고 잘 살고 과거 다윗의 왕국의 영화로운 그 확장된 우리나라 모르겠어요. 광개토왕 엄청난 부요를 다시 한번 우리 누릴 수가 있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환호하고 난리가 아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해요?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구원주로 오신 거잖아요. 영적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시고 높은 데가 아니라 겸손하게 평화로운 모습으로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다가 이 본문은 그렇지만 요 다음에 어떤 구절을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도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우리 지난주에도 읽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귀한 주님의 초청이에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빵이나 물질이나 외적인 어떤 것을 공급하시기 전에 뭘 주기 원했어요? 쉼입니다. 평강입니다. 내 영혼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누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다음에 장면을 보니까 11절까지 읽었잖아요. 21장 21절까지 읽었잖아요. 이 12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세요.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고 정말 레디컬하죠. 과격적으로 엎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다른 말씀과 비교하면 만민이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굉장히 야단치고 도전하셨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도 주님은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오셔가지고 폭군같이 저게 뭐야? 막 화를 부리시고 저러시네. 왜 그랬어요? 아까 나눈 대로 주님의 진정한 겸손의 모습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 저도 겸손을 태도라고 많이 그동안에 생각. 한국의 유교적 관점이나 그냥 어른들에게 그냥 머리 숙이고 공손하고 네 맞습니다. 태도는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그 한 단계 더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이 본문을 통한 도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그게 진짜 겸손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 기억하시는 요 하나 더 드릴까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도 이 과정에서 다 주님을 떠나고 배반하더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베드로 기억하시죠? 그러다 나중에 너무 부끄럽게도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은 어떻게 계집종이 그렇게 질문하는데도 나는 절대 아주 그냥 맹세까지 합니다. 그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베드로는 원래 그 예수님을 오려는 군인들을 향해서도 어떻게 했어요? 칼을 들고. 근데 주님이 칼이 아니다. 마치 주님이 입성하신 이 모습과 같이 나귀를 타고 오신 겸손한 모습처럼 베드로에게 도전해 주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베드로의 삶의 맨 마지막에 그가 고백했던 걸 잊지 못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전에 베드로의 스타일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저는 베드로 전후서를 묵상할 때마다 이게 쓴 게 맞나 할 정도로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을까? 여러분, 실패한 사람은, 아팠던 사람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요, 예전에는 실패한 사람들을 이해 못해. 고난을 겪는 사람, 아픈 사람 이해 못해. 근데 내가 아파보고 내 고난을 통과해 보면, 아, 저 사람이 이렇게 눈물 왜 저렇게 아플지 아는 것이죠. 주님께서 왜 2000년 전에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겸손히 사람들이 그렇게 배신할 것도 알고 하면서 입성하셨을까요? 그들 안에 있는 아픔, 연약한 가운데 내려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주님의 모습처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평화의 메신저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두 가지 의미를 잠깐 돌아보고 있는데, 하나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면 또 하나는 구원해 주러 오셨다는 본문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을 환영하는 이 인파들의 손에는 종려나무가 있어 보여. 팜트리 밖에 있는 거죠. 팜트리. 그들의 입술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에요.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겉옷을 벗었다고 하는 건 그 당시에는 이런 것도 참 성경의 문맥을 보면 그래요. 우리 같으면 겉옷, 속옷도 있지. 얼마든지 우리는 다른 거 있잖아요. 뒤집어 쓸 것도 있고. 근데 그들에게 겉옷은요, 지금도 베두인이나 현지 가면은요, 이 옷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막 땅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이거 번져버리고 버리면 떨고 자는 거예요. 전 재산과 다름없어요. 근데 그거를 주님이 밟고 지나가도록 깔았다는 것은 헌신 아닙니까?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 아닙니까?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왕으로 오신 주님을 향한 경배하고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환호하는 이 주님의 누구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인파, 아까 사진에도 보셨습니다만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열광할 때 모르겠어요. BTS 같은 느낌이 됐을지, 이 많은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근데 주님은 우셨어요. 착잡하셨어요. 누가복음에도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제가 요거 말씀을 제가 하나를 빠뜨렸는데 요걸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4절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셨을 뿐 아니라, 여러분 제가 요걸 하나 빼먹었는데 이거는 좀 우리 성전을 청결하셨을 때 왜 청결하셨는지를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그 역사학자에 따르면 한 200만이 넘는 군중들이 모였고요. 어떤 학자들은 270만이 모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로 놀라지 않은데 그 당시에 인구가 예루살렘에 한 10만 정도 추정이 돼요. 그럼 도대체 몇 배가 모인 겁니까? 제가 그 근처까지 가봐서 그 예루살렘 분위기는 제가 내년에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엄청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의 인파가 있었을 거예요. 다 드릴 수가 없으니까 10명에서 20명 정도의 가족 단위로 한 인원을 맞춰가지고 제물을 드렸다 하더라도 25만 6천 마리가 드렸다고 봅니다. 그런데 유대 디아스포라가 저 이집트니 저 시내반도니 곳곳에서 다 유대인들이 수백만이 성인들이 지키러 절기 행사로 유월절신에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물을 갖고 오면 그 과정에서 얘네들이 중간에 아픈 애도 있고 다리에 긁힌 애도 있고 상처난 것도 있고, 그러면 이 제사장이 딱 봐가지고 야, 얘는 안 되겠다, 얘는 힘이 없잖아, 얘는 타이레놀을 먹여야 되겠다, 얘는 안 돼, 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현지에 있는 생생하고 본인들이 볼 때 통과할 만한 멀쩡한 짐승,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니까 바꿔야 돼요. 근데 기록을 보면 16배나 더 받았대요. 야, 폭리를 취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런 환전상들이, 아니 가이사 얼굴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당시 데나리온 유대 화폐를 통해서 억지책을 써가지고 하는데 50%를 뗐답니다. 그러니까 다 이 종교 지도자들, 미안해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 그것을 결정하는 많은 분들이 폭리를 취하면서 유대 이 6월절에는요 이들에게는 완전한 대목 장사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완전히 뭐예요? 장사, 이런 걸로 다 합법적인 게 아니라 이런 걸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나 제사에 관심이 없고 비즈니스와 자기 유익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들어가셔서 다 엎으시고 난리를 치신 것이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바로 그 다음 구절이 이 말씀이에요.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자, 충격적인 겁니다. 구약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굉장한 그렇죠, 자존심이고 자랑거리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건드리면 그들은 가만히 참지 못해요.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제일 힘든 부분들을 딱딱 건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뭐예요? 성전은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성전을 엎었어요. 너희들이 유익을 위해서 종교적으로 이용하냐? 지금 누구를 위한 예배냐? 누구를 위한 이 제물을 드리고 있는 거냐? 예배에 참된 스피릿 정신 없는 것을 다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뭐예요? 병자들, 상한 자들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그들은 막고 제한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누구를? 아픈 자, 힘든 자, 병난 자 다 어디에서 고쳐줬어요? 성전에서 고쳐줬어요. 그들에게 우리는 그냥 읽어내려가지만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는 이런 일이었어요. 우리는 이제까지 그냥 당연히 이게 습관적으로 주일마다 이렇게 하고 내가 봉사하고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닌데 당연한 게 아니라고 주님이 내려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중에 바울은 이런 고백까지 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도전. 그게 뭡니까?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즌에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성전의 회복. 요즘 에스라서를 통해서 새벽마다 저는 제게 주는 말씀이다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보이는 성전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도전하신 것은 이거 아닙니까? 그 많은 이렇게 무리들의 찬양과 경배가 아니라 그 대상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그 대상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주 그분이신가?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 기대가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사 누가복음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주님이 우셨어요. 아니 그 인파가 환영하고 자기를 그렇게 웰커밍하는데 웃고 계시지. 손 좀 흔들어 주시지. 퍼레이드 하시지. 그래도 아무리 나귀를 타시고 가까이 가셔도 근데 분위기에 보시면 사복음서에 보면 가까이 오셔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왜 우셨을까? 왜 우셨을까? 저들 안에 복음을 말하고 있지만 복음의 참 뜻을 알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심판 가운데 나갈 저들의 참담한 처절한 모습 보면서 그러니까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이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모습 보고 우신 것이죠.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장 마태복음 20장 17절 요걸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주님의 포인트, 주님의 관점은 바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십자가 못 박혀서 너희들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올라가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갑자기 창세기 15장이 떠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계약을 세울 때는요, 이 계약 A와 B가 이게 짐승을 머리부터 발까지 쫙 쪼갠 다음에 손을 잡고 그 뭐 결혼식도 아닌데 그 안에 들어 지나가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예요? 만약에 둘 중에 한 사람이 깨면 머리부터 쫙 깨듯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제가 다 중간에 다 생략하고 핵심만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아니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는 같이 언약을 맺었어요. 한 사람이 깨뜨리면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재우시고 하나님만 그 사이를 지나가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이런 게 아닐까. 하나님 우리 연약할 만하세요. 우리가 계약을 못 지키고 우리의 의가 무화과나무 의처럼 우리의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십계명을 줘도 수많은 말씀을 줘도 우리는 지키지 못하는 노력과 선행과 우리의 애씀의 한계를 아셔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주님 입성하셔서 주님 홀로 십자가의 길을 그 쪼개진 그 짐승 사이를 걸어가게 하신 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요.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은총을 힘입는 거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너무나 많이 들어서 식상하고 감격이 없어진 복음 같지만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이중전이라고 합니다. 내 죄가 예수께로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내게로 전가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되는 것. 주의 죽으심으로 내가 살게 되는 것.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시를 하나 좀 소개하죠. 기억하세요? 윤동주 시인. 좀 보이시죠? 그래도 오랜만에 한번 같이 십자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겨뤘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얻어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올리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일제강점기에 저항시인으로서 신앙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나 이 자기가 믿는 신앙과 현실의 참남한 모습의 괴리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많은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복음의 어떤 신앙의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습니까? 이 표현 하나하나가 자기 자신의 모습과 주님 안에 그 어떤 모습 표현한 모습과 자기 자신을 오버랩한다 그럴까요? 감정이입되고 일어나서 고백을 하는데 자신의 당하는 이 괴로움을 이해해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시선을 돌립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이 바라봤던 주님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괴로웠지만 그럼에도 자기의 소명대로 살았던 자기 할 일을 다 이뤘다고 고백한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저는 이런 대목이 좋아요. 이게 괴로웠던 이런 중간에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정말 힘든 삶의 여정을 고백하면서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 허락된다면 십자가에 있는 주님은 정말 괴로웠지만 역설적으로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그분은 사명을 감당했기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그 말 그 자체를 본인이 담당했기에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신과 주님의 모습을 하나로 오버랩하게 보면서 아 나도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고백한 거 아닙니까? 이 종려주일 이 고난이 고난주일 시작되고요. 부활의 절기가 다가오는 이때에 정말 처음 말씀 그대로 왕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행복을 되찾는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잠시 한두 가지 놓고 기도할 때에 첫째는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겸손은요 태도 이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하나님 이번 주간 안에 남은 삶의 여정이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말 듣는 것도 중요하고 환경과 상황에 따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 서겠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종종 이렇게 장례 집례하고 그러면 그분의 뭐 업적이 뭐 대단한가? 여러분 순서지만 많아질 뿐이에요. 어떤 분은 가끔 보면 명함 몇 장씩 갖고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2개씩 주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기 경력을 앞뒤로 빽빽하게 했는데 읽을 수도 없어. 뭔 말인지도 모르고 한자까지 섞어가지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딱 하나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음성 잘 듣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있게 해달라.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주님의 모습이고 이 종려주일에 주시는 도전 아닙니까?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진정한 겸손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사랑의 실천의 장이 아닙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처방 십자가. 이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전쟁도 저 여러분이 매일매일 지금 싸워가는 이 모든 힘든 삶의 문제도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과하고 성금요일을 통과하고 다음 주일을 뵐 때까지,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뵐 때까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며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해달라고 십자가 의지하는 삶의 헌신과 결단을 담아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붙잡아놓은 것은 십자가 이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하나님의 전환에 피를 가운데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과 자녀와 인터와 아버지 하나님 말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가운데 병사의 전쟁 가운데 손녀의 인들 가운데 아버지여 감사하고 시간을 삶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열정을 발라주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이번 주간 고난을 통과하며 하나님 부활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인정합니다.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결단의 찬양 우리 한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아멘.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그렇습니다.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리 다시 한번 너무나 중요한 찬양인데요, 다시 선포할까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할 없네. 난 주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십시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평안을 주시며 우리에게 주 보혈을 의지하며 이 땅을 승리하게 살게 하시는 그 힘 주심이
그 권능의 기름 부심이 오늘도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모습처럼 평화를 붙들고 또 이 땅에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새롭게 결단하며 이 자리를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 가족들, 이 땅에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주의 은혜, 능력, 권세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